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폭설과 한파로 인해 겨울다운 겨울을 맞고 있는 올해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임마누엘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을 기념하는 교회의 가장 큰 축일 중에 하나입니다. 성탄 대축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를 잘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로 시작됩니다. 한처음은 공동 번역 성서를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는 태초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초라는 용어는 창세기 1장의 시작과 더불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바이블에서는 이 두 태초를 똑같이 in the beginning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창세기가 말하는 태초와 요한복음이 말하는 태초는 그 의미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태초가 물리적인 세상의 시작을 의미한다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는 더 근원적인 의미의 태초를 뜻한다고 합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하나님은 그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시기에 태초라고 할 것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계셨을 때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말씀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로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셨던 그때를 묘사할 때 결국 태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영으로 계셨을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유형이 무형에서 생겨났다고 전제하고 그 진전 과정을 태역, 태초, 태시, 태소의 단계로 논합니다. 태역은 기가 보이지 않는 고요한 단계입니다. 태초는 기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단계이며 태시는 형태가 시작되는 단계, 태소는 질이 시작되는 단계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는 동양 철학에 의하면 말 그대로 기가 움직여 만물이 창조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는 태역보다 이전의 상태에 해당하는 개념이 됩니다. 이는 세상의 시작이 태초라고만 알고 있던 우리에게 매우 낯선 개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태역 이전부터 이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전치사는 with가 아니라 프로로서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으며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리스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만물의 뒤에서 생성과 소멸을 이끄는 법칙, 즉 만물을 지배하는 신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주요하게 사용한 그리스 학파는 금욕주의자들로서 알려져 있는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은 시기인 서기 1세기경에 기록된 요한복음은 서기 70년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더욱 지배력을 갖게 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 아래 살았던 이스라엘 밖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 그리스 철학을 차용할 필요도 느꼈을 것이며 동시에 당대의 보편적인 철학과 개념을 구사함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세계 선교라는 목적을 이루고자 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도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로고스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모든 것이 로고스를 통해 생겨났고 무엇보다도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인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말합니다. 이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 탄생을 축하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이제 세상의 창조를 감당할 성령과 함께 이미 삼위일체를 이루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태초와 말씀, 이것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고 가늠하기 어려운 천상계를 의미하는 용어라면 과연 지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은 생겨난 모든 것이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으며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표현은 빛이라는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형태를 띠게 됩니다. 우리는 빛의 소중함을 압니다. 빛이 생명을 빚어냅니다. 빛이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단 한 달 동안이라도 빛이 없이 지난다면 지구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일조량이 급격히 떨어진 가을이나 흐린 날씨가 지속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생명을 주관하는 동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또한 빛과 어둠은 다투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어둠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깃들고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납니다. 그러기에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말씀이 곧 참 빛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이제 우리 가운데 생명과 빛으로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인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사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온전하고 충만하게 드러낸 사건을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우리의 인간성을 온전히 끌어안으려는 행위입니다. 또한 성육신은 하나님의 구체성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특정 시간 구체적인 장소에 나타나셨듯이 현재도 나타나시며 앞으로도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처럼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입하심을 뜻하는 사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종교는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자를 향해 올라가거나 혹은 깊이 파고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반대의 수순을 겪습니다. 무한자가 이 땅에 내려와 우리의 유한성을 취하는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확실한 징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독서인 디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세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자와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올바른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이 다시 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철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신 까닭일까요? 그 인간적인 방법은 우리에게 비애와 기쁨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비애는 변변치 않은 출신이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그에게 비범한 면이 있다고 믿는 소수의 추종자들을 성가시게 여긴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앞으로 전개될 비극적인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해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이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백성은 그분을 맞아주지 않았다. 반면 기쁨은 당신의 외아들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낳게 했듯이 우리가 사는 이 누추한 곳으로도 하나님이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실 것이며 그들은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될지 아니면 먼 과거에 비극적인 인물로 남을지는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내리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